요즘은 우리가 교회에서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시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네 말이 맞긴 하지만 하나님 위해서 네가 참아. 네가 양보해. 네가 물러나.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말씀이 이렇게 씁니다라고 했지만 그래 그건 맞지만 지금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말씀조차도 지금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속죄한다는 게 우리가 어디 가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누구한테 갚아줘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죄 지은 사람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죄할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던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당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긴 하지만 우리가 삶을 그렇게 못 지키잖아. 그거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힘주셔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수 없어. 굉장히 은혜롭죠? 신화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힘주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여기 굉장히 모순이 있죠.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지금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이 가서 거짓말하고 온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태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다시 그 안에 들어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걸 용서받은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걸 용서받은 걸까요? 아니에요. 그건 용서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직 지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뭘까요?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죠? 계속 우리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너무 모르는 거죠. 그리고 당시 이렇게 6월절 앞두고 그 일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러면 6월 당시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이는 인원이 최소 200만에서 많으면 300만까지 모인답니다.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때 우리가 살지 않을 때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때 전해지는 역사나 이런 것들 통해서 볼 때 그 정도를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5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예롭지 아니하겠느냐? 전부 다 지금 누구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6월절에 온통 모든 화제는 지금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셔서 그 표적들을 유대인들도 유대 당국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도 다 알죠. 근데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의 목적은 뭘까요? 그들은 지금 로마 정부와 어느 정도의 결탁을 통해서 자기들의 지위를 보장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유대인 사이의 소문은 뭐예요? 예수께서 그 행했던 표적들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맞고 그분은 우리의 왕 삼자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본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예수께서 그들을 피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의 모든 관심이 지금 예수님께 있고 예수께서 혹시 6월절에 나타나셔서 또 다른 표적을 행하면 유대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을 빼놓고 나머지 유대인 전부 다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는 어떻게 보면 로마에 대한 반역이 일어날 수도 있죠. 자, 그렇게 될 때 지금 로마 제국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에게 왜 지휘권과 권력을 허락했을까요? 그들이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통치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런 힘을 잃어버리면 그들에게 다시 그 권한을 줄 이유가 없죠. 그리고 심한 경우는 정말 이들의 말처럼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 다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말이 전부 거짓말은 아닌 거죠. 근데 약간의 진실과 나머지 거짓을 통해서 지금 민족들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동은요 100% 거짓말과 선동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진실과 그 속에 약간의 거짓을 섞어야 선동이 되거든요. 지금 보세요. 우리의 진실은 뭐예요? 신앙생활의 진실은 하나님을 위해서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내 가족을 위해서요.
거기에 내 욕심을 잠깐 섞으면 하나님 뜻이 완전히 왜곡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거기에 쉽게 속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라는 표현과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그 표현 속에 알게 모르게 지도자들의 욕심이, 권력욕이 포함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께서 행했던 표현이 너무 강력하니까 심지어 죽은 사람 살려내는 그런 표정을 보고서 대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죽은 지 4일 지났습니다. 그건 뭘 얘기한다고요? 나사로가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4일이 지났다는 얘기는. 그런 나사로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유대교 입장에서도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반발할 수가 없죠. 그들의 전통대로 3일 안에 만약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을 살려냈다면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원래 우리가 4일을 기다린 이유는 3일 안에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기 예수께서는 아예 4일을 채우시고 가서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명만 본 게 아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나사로의 집안이 가난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베다니 지역에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할 정도로 예루살렘에도 뭐가 있어요? 영향력이 있는 그런 가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유대교 입장에서는 나사로를 지금 공격하지 못하죠. 어디에도 나사로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그들이 책망과 그런 게 없습니다. 나사로에 가서 너 거짓말이지, 너 죽은 척에다 깨어난 것 이런 얘기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나사로의 영향력이 작은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기에 나사로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이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대책이 뭐냐는 거예요. 그 다음 대책이. 우리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의 권위를 지킬 수 있는 그 다음 대책이 무엇이냐? 없어요, 대책. 뭘로 그걸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책이 없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오늘 가야바라는 사람,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을 살리자. 전혀 거짓말은 아니죠. 전혀 거짓말은 만약에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한다 그러면 로마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그래 예수께서 하신 일, 그래 하나님 보낸 사람으로서 표적 행한 거 그래 인정하자.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로마 군인에게 전 민족이 몰살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 그 사람 한 사람만 뭐하자. 죽으면 된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50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은 생각하지 않는 거다. 뭐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죽이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예수를 죽이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이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51절 보세요. 51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사임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가야바의 마음을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를 죽이자고 했어요. 근데 요한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해서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보는 것과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고 성령에 깊이 진짜한 사람의 말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느끼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으면 어때요?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사실은.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야바가 지금 예수님을 죽인 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은 그의 입을 그는 예수를 죽이고자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입을 통해서 지금 뭐 할 걸 계획하셨다? 흩어진 자들을 모으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그 민족만 일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예수의 십자가를 그렇게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걸 얘기 많이 하세요. 특별히 17장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저들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복 주고 우리로 천국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속죄함을 통해서 우리가 복받고 잘 살고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죠. 십자가 속죄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죄가 뭘까요? 분열이에요. 분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분열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분열시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십자가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럼 반대는 뭐예요? 나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계약 공동체의 본래 목적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함. 계약 공동체의 본래 목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요한복음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미래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을 얘기해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하나 되는 게 어디로? 성경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제사장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57절에 보니까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고도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어요. 아예 진짜 정말 죽이기로 작정을 해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신고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께서 잠깐 어디로?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피신하시죠. 피신하서 거기서 뭐 했어요? 마지막 6월절 올라갈 준비를 했어요. 근데 올라가시면 잡히실 것이고 십자가 달릴 걸 아시기 때문에 마지막 6월절을 준비하고 계시죠. 유대교가 멸망해요.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예루살렘 멸망. 근데 그 예루살렘 멸망이 어떤 분들은 그러죠. 하나님 심판이라고 얘기했을 분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할 수 없어요. 자식을 심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식을 심판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러면 유대인은 왜 망했을까요?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해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의 돌아오기를 호소하고 있지만 그 호소를 듣지 않았기에 결국은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파멸의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태복음에서 또 계속해서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화해져 너희들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고 있기에 그들이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돌아오는 호소에 듣고 돌아온 사람은 구원받지만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자기들이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죠. 결국 인간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그 호소에 응답하지 않는 그리고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의 책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전도와 생명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구원이 그들을 억지로 끌고 오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억지로 끌고 가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끌어내느냐?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근데 이스라엘 민족 말고 스스로 따라 나온 사람들은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신앙은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끝까지 함께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해주시는 것만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만 믿는다면 여러분 신앙이 미신과 뭐가 다를까요? 신앙은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게 믿음 아닐까요?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라도 뭐예요? 지금 대제사장들은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것도 믿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그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만 그러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했는데 사업이 잘 안 풀려요. 그리고 맨날 아프기만 해요. 여러분 어떡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예전에 그 무당 되셨던 분들 가운데 사모님 하셨던 분들도 많다고 얘기 들어요. 심지어 설마 목사 하셨던 분들은 안 계시겠죠? 물론 모르겠습니다. 점치던 분들이 목사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 신병이라 그럽니다. 무병. 신내림 받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신앙이 뭘 위해 신앙생활 했을까요? 병 고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셨나요? 죽으면 천국 갈 거 여러분 믿지 못하시는 거죠? 정말 믿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말로만 믿고 있는 건 아니지요. 물론 저도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근데 기도하기는 하나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고 여러분 자기가 알았을까요? 베드로가 확실하죠. 나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확신하죠.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다른 제자들 다 예수님 잡히던 밤에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상황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뿐이죠. 우리가 손해가 될 때. 그러기에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호소에 응답하라는 거죠. 지난 500, 지금부터 500년 전부터 시작된 인류 역사를 보면요. 굉장한 과학이 발전했죠.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류가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천국과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래서 질병도 잡아내죠. 전염병도 많이 잡아냈습니다. 그죠? 식량 문제도 지금 많이 해결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먹는 벼 같은 경우요. 예전에 비해서 한 2~3배 이상 많이 열린답니다. 그 작은 땅에 더 많은 수확을 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발전을 이뤄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뭐예요? 우리 더 잘 살 수 있다라는 확신, 낙관론에 빠지고 있죠. 근데요, 시간이 지난 요즘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인류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식량을 많이 생산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인구의 증가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구의 증가를. 그리고 선진국이 될수록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경제가 더 좋아질수록 아이를 낳지 않아요. 우리나라 인구도 점점 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번째로 오래 산답니다. 굉장히 오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노인이 많았다는 얘기죠. 일할 사람은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노인들의 책임일까요? 아니에요. 과학의 발전에 의한 우리들 스스로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여러분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과학 발전에 저도 돌아가면 돼요. 근데 포기할 수가 없죠. 지금 이번에 우리 누리호가 우주선을 발사했는데 그러면서 다음 이제 우리 목표가 뭔지 아세요? 달에 가는 거예요. 달에 왜 갈까요? 여러분 세계 달에 가려고 노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달에 있는 에너지를 갖고 오기 위해서요. 그 에너지를 갖고 오면 달에 쌓여있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가져오면 대단한 그 기술적인 발전이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고는 살 수가 없어요. 자, 근데 문제는 그건 이제 과학자들이 걱정할 일이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걱정할 일은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교회에서 마지막 때가 다가오니까 우리 예수께서 오실 것이다 기대하고 있죠. 그리고 이 땅은 없어지고 새로운 땅이 생길 것이다 얘기를 해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로
끝난다라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실패가 라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신앙 자체가 거짓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래서 이 땅은 파멸의 대상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 거죠. 자,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제? 세상은 점점 파멸로 가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만 하세요. 그 모든 것들은 과학자들이나 또는 정치인들이나 그런 걸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맡기고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일, 서로 사랑하며 사는 일을 열심히 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특별하고 훌륭한 인물이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여러분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어떤 분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 미래 애들한테 짐을 주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건 그 아이들이 잘하고 할 일이고요. 지금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세요. 환경 지키는 거 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잘 지키면 돼요. 누가 어지럽힌다 이렇게 아니고 여러분이 잘 지키시면 돼요. 신앙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이 지구의 위기를 구하라 그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며 살아라. 많은 분들이 지구의 위기와 세상의 멸망을 걱정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려요. 그럼 그분들께 맡기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실 일을 하십시오. 그게 뭐예요? 사랑하며 사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지키는 일이나 또는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일들을 계속해서 찾아내십시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우리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라는 것을 여러분 아신다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가 좀 더 양보해야 되고 내가 좀 더 베풀어야 되고 내가 좀 더 나눠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 일에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랍니다.